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 5일 화요일 바울 시대의 노예제도. 생각할 문제: 바울은 종과 주인에게 어떤 권면을 주는가? 이 권면들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 당시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시민의 많은 퍼센트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와 전쟁에서 진 패배 국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신분 속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그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종 혹은 노예들에게 그 신분에서 자유함을 주기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실천 속에서 참된 기쁨과 의미를 깨달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종뿐 아니라 상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않을 때에 서로를 그리스도처럼 섬길 때에 참으로 그 속에 종도 주인도 없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실천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하늘 가족의 사랑의 실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은 멍이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서로 믿음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섬기듯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같은 교회 교인들을 썩이를 좀 꺼려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행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봐주지 않을까? 그런 아니라는 생각들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친구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봐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보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잘해서 친구의 도움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피차 대할 때 서로에게 교제가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또 직장 관계 속에서 예기치 않게 부당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보다 부당한 고난을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정신으로 해결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하고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은 더 많은 오해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유익들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걸음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참으로 유익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였던 푸버릴리우스 사이러스는 참으로 노예 제도가 얼마나 비참한 형편이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로 전락하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아름답다. 그 당시의 모든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노예들이 주변의 위협 아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둘로서 노예로 번역하는 것이 선호된다. 그 당시 당하는 노예들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정말 힘든 것이었겠습니까? 노예 제도는 바울이 살던 시대에 존재했던 악이었습니다. 바울은 사회개혁가로서가 아니라 신자들에게 현실에 대처하는 방법을 권면하고 신자 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이상을 제시하는 목회자로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사회 전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아름다운 정신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에베소의 유적들입니다. 그 당시 놀랍게도 도서관이 있었고 또 이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극장이 있었고 에베소에 있었던 화장실을 보면 참으로 깜짝 놀랄 만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화장실입니다. 밑으로는 물을 흐르게 하여 정말 수세식이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이 여기서 필요한 용변을 보고 또 그들을 위하여 음악을 연주하는 악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가이드의 안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겨울철에는 이곳이 바닥이 엉덩이와 돌이 닿는 부분이 차가웠을 텐데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는 퀴즈를 주었습니다. 글쎄요, 겨울에는 어떻게 이 추위를 해결했을까요? 그때 우리는 답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가이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노예가 먼저 와서 엉덩이로 이 돌을 떼펴놓고 그 다음에 주인이 와서 앉아서 용변을 본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그 당시 노예가 얼마나 비참하고 찬한 신분이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권면들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신분의 개혁보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함으로 진정한 변화의 힘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정신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를 의미한다. 교통의 통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계속적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포도나무 가지가 산 포도나무의 수액을 계속적으로 빨아 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 매달려서 믿음으로 능력과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그분에게서 받아야 한다. 뿌리는 가지를 통하여 가장 먼 가지에 이르기까지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영적 능력의 흐름을 전달하신다. 영혼이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한 시들어 버리거나 부패할 위험은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그 당시 사회 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부당한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데모나 개혁들보다 참으로 모든 사람이 서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고 하는 진정한 영적 신분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신분은 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얻은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상전이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등하다는 복음의 선언을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직분이 높거나 낮거나 배운 것이 많거나 적거나 심지어 나이의 유무까지 나이의 높낮이까지 서로의 차별해야 할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나이로 계급을 나누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소개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야? 묻고 나서 서로 나이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반말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피차 반말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죽게 하듯 할 때 어떤 불협화음도 없이 아름다운 하늘의 노래가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바울은 노예 제도의 기초를 무너뜨릴 원칙을 가르침. 사도는 바로 노예 제도의 기초를 공격하는 원칙들, 만일 시행된다면 제도 전체를 분명히 무너뜨릴 원칙들을 가르쳤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회개할 때 노예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므로 그와 같은 사람은 형제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복음의 특권에 있어서 그의 주인과 유업을 함께 누리는 이로서 사랑과 대접을 받아야 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이 세상의 불합리 속에서 또 억울함 속에서 고민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이상 사이에서 고민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살아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현실에 부딪히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 정신으로 피차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죽게 하듯 한 상급을 주실 것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영이 계신 곳에는 참된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예기치 못하는 상황 속에 우리 인생이 몰아쳐질 때가 있습니까? 그러할 때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으시고 우리의 문제에 관여하셔서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 은혜 안에서 희망과 기쁨을 얻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